누가복음 강의 74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강의하는 날인데요. 저희가 누가복음 강의를 2021년 12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게 됩니다.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쉽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 남자분들 특히 대부분 운동 좋아하시죠? 어떤 운동 좋아하시나요? 그리고 어떤 운동에서 어떤 선수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운동을 고르라면은 전 농구를 고르겠습니다.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농구 선수 중에 누구를 이제 최고로 뽑냐 하면은 저는 마이클 조던을 뽑습니다. 저 어렸을 때 마이클 조던을 보면서 자랐어요. 여러분들 운동 좋아하시면은 이제 운동 가서 직접 보기 원하시죠?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 그래서 요즘에 손흥민 좋아하는 한국 분들은 날아가가지고 그 손흥민을 직관하는 거를 굉장히 자랑으로 삼고, 그때 골을 내가 그 자리에 거기서 그걸 봤는데 이런 것들을 자랑으로 말을 하죠. 저도 마이클 조던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1995년도에 시카고에 갔어요. 시카고에 가서 1995년 크리스마스 때 시카고 공항에 오하라 공항에 내렸습니다. 근데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흥분된 마음 가운데 제 동생이랑 시카고에 같이 내렸는데, 그래서 이제 마이클 조던 게임을 내가 볼 수 있구나. 그때 95년도면은 마이클 조던이 거의 피크였습니다. 그때 가봤는데 모든 시즌 티켓이 다 솔드아웃 됐어요. 솔드아웃 되고 그것도 웃돈을 주고 사야지 구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그 당시 미국 사람들도 마이클 조던이 왔다 그러면은, 특히 시카고에서 경기를 한다 그러면은 들어가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굉장히 실망한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지금 30년이 거의 지났잖아요. 지금도 마이클 조던이 최고냐, 리브론 제임스가 최고냐, 그 토론을 미국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리브론이 상대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이클 조던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30년 지나도 대단하죠. 근데 100년이 지나도 마이클 조던이 최고일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1000년이 지나면은, 1000년 동안 농구 경기가 계속되는데 마이클 조던보다 더 나은 선수가 나타날까? 아니면 사람들이 기억하고 얘기는 할까? 아니면 2000년이 지난 후에 마이클 조던을 사람들이 얘기를 할까? 아니, 기억은 하겠죠? 역사에 있으니까, 역사적 인물이니까. 그때도 마이클 조던 대단했다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 누구도 마이클 조던이 대단하다고 해서 마이클 조던이 대단한 것에 대해 목숨을 걸거나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을 내버리진 않죠. 그럼 정신질환이죠.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그게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자신의 목숨을 내줄 정도, 마이클 조던 때문에 목숨을 내줬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죠. 근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은,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을 말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기독교 역사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있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 거죠. 36절 말씀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을 할 때는 언제냐? 지지난주에 저희가 두 제자가 부활 직후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걸 봤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못 알아보시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못 알아보신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되는지 설명을 하셨죠. 설명을 하시고 같이 숙소에 들어가서 떡을 떼실 때 그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제자들이 두 명이 그때 밤이 늦었는데 어떻게 했냐? 이거는 지금 당장 제자들한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한테 돌아가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서 그 늦은 저녁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 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는 거 가서 자신들한테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그 예수님이 우리가 못 알아봤는데 그분이 말씀을 풀어서 이해를 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어. 그리고 그분이 떡을 떼실 때 우리가 눈이 열려서 그분을 알아보게 됐어.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while they are talking,
Jesus himself stood among them.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하셨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영어로 보시면 peace to you,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죠.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인사말은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흔한 인사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놀랍게도 유대인들의 인사말과 한국 사람들이 인사하는 말이 똑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뭡니까? Peace to you. 예, 안녕하십시오. 그런 거죠. Peace to you. 근데 영어로 이제 그냥 인사하는 말 뭐예요? How are you? 그러죠. Are you well? 예, 잘 지내니가 인사말인데 히브리인들은 Peace to you. 예, 한국 사람들도 안녕하세요. 그러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Peace to you,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평강이 좀 다르게 느껴지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랑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의 무게가 확실히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죠. 마음이 괴롭고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 죽으심을 받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의심만 가고 어지럽고 이게 무슨 일이지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뭐냐? 평안해라. 마음의 안정을 찾아라. 근데 이 평안은 뭐냐?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 죽었어. 내가 다시 살아났어. 이거는, 이 평안은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평안이야. 내가 주는 부활의 하나님의 아들이 주는 평안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어떤 행동을 하시면서 살아왔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근데 혹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으신가요? 우울함이 있으신가요?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으신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강을 받으십시오. Peace to you. Peace to you. 예수님의 평안함은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부활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근데 이들이 당연히 놀랬죠. 왜냐하면 문이 다 닫혀 있었어요. 왜 문을 다 닫아놨냐? 당시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무덤이 비어있는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 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거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찾고 있었고 그들에게 죄책을 물려고 그랬죠.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것도 되게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고, 모여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자신들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가 봤다고 하고 여인들이 봤다고 하지만은 이것이 사실인가 아니면 누가 훔쳐간 게 아닌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문이 다 닫힌 상황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중간에 서 계신 거예요. 문이 여는 소리도 안 들렸고 공간 이동을 하신 거죠. 갑자기 서 있으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이게 뭐야? 그래서 갑자기 없던 사람이 나타나 있으니까 놀랄 수밖에 없고 무서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분명히 물리적인 육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영이구나, 자신들이 영을 보고 있구나 생각을 한 거죠. 이 예수님께서 이 영이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뭐라 하시냐면은 38절 말씀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근데 이 말씀에 두려워하냐 의심하냐, 이것이 위로의 말씀, 위로의 질문이 아니라 혼내시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니? 왜 의심하니?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를 나타났을 때 You foolish heart, 왜 이것을 이해를 못하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건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죽기 전에 이미 너희들에게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니?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얘기하지 않았니? 왜 그것을 믿지 못했니? 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이미 베드로와 엠마와의 두 제자와 여인들이 나의 부활을 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왜 의심하니? 왜 믿지 못하니? 왜 두려운 마음을 가지니? 왜 의심이 일어나니? 그러는 거죠. 근데 물론 혼내시지만은 예수님께서 긍휼하시면 어떻게 보이시냐? 자신의 손과 발을 보이십니다.
See my hands, see my feet. 나의 손에 못자국을 봐라. 나의 발에 못자국을 봐라. 나의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나는 유령이 아니다. 나는 물리적인 사람이다. 여러분들 이것을 세상의 학자들이 보면서 이 제자들, 이 안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환상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은 delusional, 약간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잘못 만지고 잘못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논리를 이해할 때 논리에서 말하는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간의 감각의 어느 정도의 신뢰성, basic reliability of sense perception 이런 말을 쓰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만지는 감각이 있고 보는 눈이 있고 냄새를 맡고 우리가 맛을 느끼고 하는 이 감각들이 완벽하진 않아요. 잘못 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 잘못 맛을 느낄 수도 있고 잘못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잘못 볼 수도 있지만은 학자들이 말한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보는 그리고 듣고 만지고 하는 것들의 이 감각에 신뢰성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감각에 신뢰성이 없다는 것은 비논리적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감각을, 시각과 감각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난 살아났어. 내 손을 만져봐. 나를 봐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40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했다 그래요. 만지고 있어요. 만진데도 믿지를 못하는 거야. 이거 지금 예수님 맞나? 누가 장난치는 거 아닌가? 이거 누가 꾸며낸 거 아닌가? 만지면서도 그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 부활하셨나? 그래서 너무 기쁜데 너무 놀랍고 너무 믿지를 못하겠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더 긍휼히 여기셔서 뭐냐면은 먹을 것을 가져봐. 내가 먹는 모습을 보여줄게. 그래서 42절 말씀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 잡수시더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고 소화하는 것까지 다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활이다. 전인격적인 부활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이거는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인격적이고 역사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로부터 시작이 됐죠. 제자들은요,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에 다 도망갔어요. 다 배신했어요. 왜냐?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려고 며칠 전에 도망한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함께한 이후에는 삶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upside down. 갑자기 이 사람들을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요.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목격한 이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데, 나중에 결국 11사도 모두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했다는 역사적 기록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정말로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들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면은,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이 목격한 그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살아계시다면은 여러분들 그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분만이 여러분들의 소망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더 이상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의 삶은 내가 구원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십니다.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따라가십시오. 주님의 구원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데, 누가가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왜냐? 강조하기 위한 거죠. 강조하는 것을 44절의 내용이 나오는데,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말을 이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얘기하지 않았냐? 뭐냐? 모세가 기록한 모세율법은 모세오경이죠. 예언자들이 기록한 17책의 구약 시편, 이 구약 전체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미 얘기했고 내가 지금 부활한 것이 나의 성취다, 내가 이루었다, 이걸 이미 9장과 18장에 말씀을 하셨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던 두 제자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설명하셨죠. 성경을 책을 펴고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채 있을 때 설명을 해주셨죠.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45절 말씀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Then he opened their minds to understand the scripture. 이게 반복적으로 누가가 기록하는 게 뭐냐면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열어서 성경을 설명해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서 주어가 누구냐? He opened their minds.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자녀분들에게, 친구분들에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펴서 설명하실 때 여러분들이 잘 못 설명할 수도 있어요. 잘 못 설명할 수 있지만은 그들의 마음을 여시는 건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할 때 제가 아무리 잘 설명하거나 못 설명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냐 안 여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성령께서 마음을 여셔서 He opened their minds to understand the scripture. 성경을 이해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이해하게 설명해 줄 때 여러분들 잘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여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정해야 되냐? 정말 단순해요. 여러분, 나는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누구한테 뭘 설명했으면, 제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건 그 내용은 뭐냐? 46절 말씀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기록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한테 말하는 건 되게 단순합니다. 이것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 얘기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구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구약을 읽을 때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뭐냐? 구약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한테 나눠야 될 건 뭐냐?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위해 죽으셨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셔서 영생의 소망을 약속하셨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41절 말씀 보시면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했다. 그러죠. 여기서 이 말씀이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족속에 전파되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는 지상명령으로 나오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서 지금 누가와 마가가 동일하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다르게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마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누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메시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세례랑 회개의 연관성을 저희가 봐야 됩니다. 세례는 뭐냐면요, 세례 요한도 이제 세례를 주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맡으시면, 세례는 회개를 말합니다. 근데 회개를 말하는데 어떤 회개냐? 그 물이 우리를 씻는 거예요. 씻는데 세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내적인 영혼을 씻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인 표적은 물이고 내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우리의 죄 사함을 말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또 언약의
증표를 내죠. 언약의 증표를 내지만 언약이 그 약속이 누구의 약속이냐?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성취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잔을 들 때 새 언약의 피라 말씀하시죠. 그 언약이에요. 예수님의 언약의 증표입니다. 마치 두 사람이 결혼했을 때 반지를 주고받듯이 그 물세례를 받는 것이 예수님의 반지를 받는 거죠. 그 회개의 메시지가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나아간다. 이것은 나중에 누가가 사도행전에 가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증인이 되리까 말씀하시죠. 근데 이게 이미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와서 열방의 말씀이 증거될 것이 미가가 예언을 이렇게 합니다. 미가서 4장 2절 말씀에 곧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말씀이 나온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길이 나온다. 우리가 그 도와 그 길로 행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도, 그 길로 행하는 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서 모든 이방 사람, 온 열방, 온 족속, 모든 방언에게 증거되어지는 것을 미가가 이미 예언했고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You are witnesses. 모든 일의 증인이다. 여기서 제자들은 뭡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공사역 시작 가운데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사람들을 먹이시고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고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장사되시고 삶은 만에 부활하신 걸 본 거예요. 그들이 증인이다. You are witnesses. 근데 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나의 힘으로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된다고 하시냐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그래서 49절 말씀 보시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요. 여기서 능력으로 입혀지다, clothe, 이 입혀지다 이 단어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이 옷 입혀지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거는 이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거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다. 너희들의 아이들과 늙은이들과 젊은이들이 복음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누가 이 세례 요한도 성령의 세례를 외쳤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예수님 자신도 반복적으로 성령이 올 것을 약속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했다. 다른 보혜사 helper to you 다른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So I give you another helper. He will be with you forever. The Spirit of Truth, 진리의 영이 너희 안에 He dwells within you. He dwells with you forever.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영원할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 힘으로 권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셨다 그러죠. 여기서 누가만이 승천하신 장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는 승천하신 장소를 기록하지 않는데 어디서 승천하셨는지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베다니 그 감람산 동쪽 기슭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는 것도 공적으로 public event. Ascension was public event.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그들의 축복하셨어요. 괜찮아, 나는 가지만은 나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보내줄 거야, 같이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끝까지 너희를 붙잡아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기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가로로 돼 있죠. 가로로 된 이유는 특히 한글 성경 가운데서 이 가로로 표현하신 이유는 어떤 사본들, 성경의 원본은 다 사라졌습니다. 사본들, 이제 카피본들이죠. 그 카피본들 안에는 이것이 이 가로 안에 드는 표현이 없는 사본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가로 안에 들어가서 적혀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승천하신 부분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한 마가복음 16장 19절에도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승천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5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러죠. 여기서 경배한 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경배한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로로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이 없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the worship theme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 전까지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적이 없어요. 그들의 예배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승천하심을 본 이후에는 그때부터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따르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예배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선생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경배받으시기 마땅하시고 예배받으시기 마땅하시고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은 누구세요? 한 종교 지도자 되십니까? 한 종교의 선생님 되십니까? 예수님이요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정말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면 그분은 예배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되셔야 되고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우리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왜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교회 나오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목적이십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러 모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건 뭐냐면은 예루살렘에는 그들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종교자들이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체포해서 그들을 붙잡고 혼내주려는 사람들이 잔뜩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돌아갔어요. 기쁨으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들 증인으로 산다는 거요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가 사는 이 호주 사회 자체, 한국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종교의 얘기를 꺼내면은 사람들이 다 불편해해요. 예수님 얘기를 꺼내면은 다들 어색해해요. 그래서 나를 어떤 종교에 미친 사람 아니면은 예수쟁이.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나를 우습게 생각할까봐, 나를 공격할까봐 입을 다물어요. 여러분들 제가 죄책감을 들으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언제 복음을 누구에게 증거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구에게 증거하셨어요? 지난주? 지난달? 작년에? 몇 년 전에? 한 번도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증인 맞습니까? 우리 멜번 서부교회는 예수님의 증인입니까?
저도 부끄럽습니다. 이 앞에 서서 설교하지만은 저도 입을 다물 때가 있어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나를 종교에 미친 사람을 생각할까 봐 입을 다물 때가 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난 예수님의 증인이 맞나? 나는 위선자가 아닌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나의 삶에선 직접 전해야 될 때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위선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면서 예수님 만났을 때 두렵습니다. 누가 나를 보면서 아니 이 일이 벌어졌는데 이 얘기를 왜 나한테 안 해줬니? 할까 봐 두려워요. 분명히 후회하겠죠. 미안하다, 내가 그때 좀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다. 창피해서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말을 못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저희에게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자신감을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정말 매주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도 진짜 어불성설이죠. 한 명한테도 복음도 제대로 전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들 부흥을 꿈꾸십니까?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기 원하세요? 여러분들 전하지 않으시면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그래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멜번 서부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등까지 이르러 증인이 됐으시, 이 선샤인과 멜번 서부 지역과 호주와 땅끝까지 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멜번 서부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